옛날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한 50 정도 살다가 결국은 사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썼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요. 또 매질도 수도 없이 당했고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39대, 40대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그 가운데 3번은 또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도 했고, 1번은 돌로 맞은 적도 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배가 깨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1번은 7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바닷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강도를 당하기도 했고, 친구들한테 빼앗기기도 했고, 또 오랑캐들한테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자지도 못했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늘어놨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매질도 당하고 몽둥이 찜질도 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도 없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서 전기 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결론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세계 역사에 충격을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잠깐 내비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순간을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난다라고 하는 보장만 있으면요 참고 견디겠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라고 하는 예측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소망하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도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는 것은 바울이 겪었던 고난보다야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훨씬 약하다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고 여기까지 와서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진 적 한 번도 없었고요. 누가 저한테 돌 던진 적도 없었고요. 누가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저를 이불말이라고 하나요? 이불에 뒤집어 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드려 패는 것도 한 번도 안 당해봤고요. 밥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밥을 굶어본 적은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이 겪었던 경험에 비한다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자,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하고 끔찍한 경우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빨리 여기서 구해내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도 던졌을 겁니다. 저도 물론 던지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빨리 이 코로나19를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끝내지 않고 계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져 죽어가면서 몽둥이질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울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꺼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건가요? 자, 바울도 고민했을 것이고 바울도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대답을 내리고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다가 이제 바울도 깨닫는 바가 있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9절에서 여러분 정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형 선고로 끌고 가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신 것 같은 이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대답하는 건 그거예요. 바울이 찾은 정답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세상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난리를 통해서 이 난국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코로나를 보고 하나님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제 양심으로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우리 여기에 없어요. 끝났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심판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심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는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달라요. 심판은 죽여버리는 게 심판이지만 징계는 매질을 하는 게 징계예요. 자, 이렇게 매질을 하겠죠. 야단을 치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되라고 아들을 훈계할 수 있고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징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아들이 잘못됐는데 가만히 있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면 당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온 아들일 수 있다. 사생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다 자라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들 녀석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할 말이 있대요. 그래 해봐 그랬더니 아빠가 옛날에 자기를 엄청나게 야단쳤대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야단을 쳤대요. 그때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빠가 나를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으면 제가 잘못 갔을 것 같아요. 아빠, 저를 야단쳐 주셔서 감사해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신 것은 제게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셨고 그런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때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와서 생각하니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네요. 그렇게 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결국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거든요.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혔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징계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요즘 잘 되는 업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이래요. 너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 껄핏하면 싸우고 껄핏하면 뛰어내리고 뭐 술 많이 먹고 이런 게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동시에 이웃들을 향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 여기에는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원전 165년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100여 년 흘렀을 때에 로마에 역병이 돌았어요. 뭐 이런 병이 도는 게 세계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았던 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났을 때 로마에 역병이 돌았어요. 1차 역병이 165년에 돌았고 그리고 2차는 251년에 돌았습니다. 이 두 차례 역병을 거치면서 로마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죽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3분 중에 1분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역병이 돌았는데 이 역병이 돌았을 때 로마 사람들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 다 시골로 도망갔고요. 이방 사제들이죠. 로마 신을 섬기는 이방 사제들 신전을 버리고 신전을 비워두고 다 시골로 도망을 쳤고요. 사람들은 혹시라도 누가 역병에 걸린 것 같으면은 확인도 하지 않고 역병에 걸렸다는 말만 들으면 쫓아가가지고 둘둘둘 담요를 싸가지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도 환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을 때에
그래서 3분의 1이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환자들 곁을 끝까지 지켰고 임종을 지켰고 장례를 해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0명 중에 1명, 1%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막리를 하고 없이 살고 배우지 못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천민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1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로마인들을 돌봤습니다. 죽어가는 로마의 환자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나갈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죠. 고생하고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편지, 치하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치하하는 편지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 죽어가는 이들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죽어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들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려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려던 그 시절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고 그들의 임종을 지켜주고 죽어가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줬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이 멋지잖아요. 죽어가는 이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섬겼던 모습이에요. 자,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200년 정도 흘러서 1차 역병, 2차 역병 다 끝나갔고 2차 역병이 끝나갔을 때 이제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다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나니까 이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어느 곳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율리아누스, 이방 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손을 내리고서 항복하고 보내는 편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나들을 사랑하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냄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거지가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 기독교인들 믿는 형제 자매 안에는 굶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이 숫자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고 있고 우리 형제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을 상상하실 수 있죠. 이래가지고서야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를 버텨낼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혹은 욕을 먹고 있었잖아요.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섬기세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세요라고 하면서 전하는 메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자,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애타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몇몇 일탈하는 그리스도인들, 일탈하는 교회 때문에 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초대교회도 똑같았거든요.
교인들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해서 악행한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아까 말했던 그 초대교회의 역병이 돌 때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며칠 전부터 제 속에서 그런 기도가 울려져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기도가 됐어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걱정하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 거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요. 금년 1년 한 번도 교회를 못 온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소위 누수 현상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감사한데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3분의 1 아니면 그 이상 신자들이 교회를 등을 돌릴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능하잖아요. 역병 때문에 초대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아까 황제가 고백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쟤네들은 어떻게 된 건지 찍어 누르면 찍어 누를수록 복음이 더 넓혀지더라. 이게 황제가 고백했던 말이거든요. 다들 손 놓고 돌아보지 않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없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임종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도 돼야 되고, 할렐루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복음도 증거돼야 되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권능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교회가 굳건히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코로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도 코로나 그 시대에 많은 부흥을 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고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기쁨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셔서 제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목사님 텔레비로 보다가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훨씬 잘생겼네요. 그 말이 갑자기 굉장히 저에게 기쁨이 돼가지고요. 속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마스크를 벗으면 더 이쁠 거라고 서로. 그때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려워도 장차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첫 번째 과정을 저희들이 걷고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축복이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이 많사오나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은 이를지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